홍수설화. 홍수를 소재로 한 설화.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다. 이 설화의 성격은 세 가지로 나뉘며 때로는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바로 홍수신화, 홍수전설, 홍수민담이다. 홍수에 관한 전세계적인 보편적인 이미지는 구약 성경 창세기 6에서 9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이다. 물론 홍수는 전 세계에 걸쳐 고금에 있었고 이에 관한 설화도 많다. 홍수 설화는 인문 현상의 설화로 홍수에 대해 인간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사연을 남기는가 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홍수가 실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고찰하는 종교학, 고고학, 지리학, 지질학 등 여러 연구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지리학에서도 홍수에 관한 민간의 수용심리 제반을 연구하는 일, 곧 인간의 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의 기능을 고찰하는 등의 심리지리학이 있으므로 간단히 홍수와 홍수설화를 분리하여 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 홍수가 인문과학인 설화학과 종교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이유는 지리학적인 자연현상인 금물의 홍수에서 살아난 사람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그 산 사람은 어떻게 살 방도를 마련했는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그 뒤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인류는 어떻게 존속되었는가를 연구하기 때문이다. 홍수는 누가 왜 일어나게 했는가? 라는 문제를 풀 때 단순히 자연 현상으로서의 근물에 주목하면 왜를 우선하고 설화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누가라는 인간적인 대상을 먼저 고려한다. 설화는 홍수를 일으킨 것이 무서운 자연 현상인가, 무서운 신인가로 나눌 때 무서운 신이 왜 홍수를 내렸는가를 규명한다. 이때 신은 인간처럼 희로애락의 감정과 선악상벌의 도덕이 있어야 하므로 인격적인 신성을 가진다. 홍수는 인간의 자업자득이므로 인간은 반성하고 후에 다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여 신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선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 징벌하는 신과 윤리에 매인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 살아남은 소수의 선택된 선한 인간이 신이 뜻에 합당한 문명을 창조하며 생육하고 번성해야 한다는 소명감을 부여하고 있다. 홍수 설화의 생존자에게는 먹고자 하는 욕구인 식욕과 인류를 존속시키는 성과 혼인을 뜻하는 성욕, 그리고 문명을 계속할 도구의 소지 등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생존자 중 여자는 성숙한 가임 여성이어야 인류를 존속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인 남자는 대부분 한 가족 내에서 등장하므로 근친혼의 윤리 문제가 등장한다. 이러한 여러 면에서 홍수 설화는 인류의 거의 모든 재반 문제를 포괄하는 중요한 성격을 가진다. 한국의 홍수 설화도 위와 같은 세계적인 광포성과 한국적인 특수성을 동시에 지닌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의 홍수 설화는 세계에 소개된 바가 없다. 한국의 홍수에 관한 지명전설은 다른 전설보다 월등히 많아 한반도에 700곳이 있을 정도이다. 홍수 설화에는 장자모 전설과 광포 전설이 있다. 신볼이 등장하여 악인을 징벌하는 국지적인 함몰 내용이 있으며 고리봉 전설, 환봉 전설과 남매혼 전설은 신이 등장하지 않으므로 징벌의 성격이 없고 전국적 또는 세계적인 분포를 보이는 침수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홍수 설화에서는 신이 등장하면 홍수의 결과가 더 가혹하게 되고 신이 없으면 인종이 퍼지고 다시 평화가 돌아온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대홍수에서는 신이 나타나지 않고 부분적인 지역 홍수에서는 신이 있다는 것은 원래 한국인의 홍수 의식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홍수 설화의 세계적인 분포는 15가지의 순차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간의 타락. 2. 신이 진노. 3. 구원받은 가족. 4. 살방도합의 마련. 5. 식량 준비. 6. 물로 징벌. 7. 물로 세상 파멸. 8. 인간 시조의 구원. 9. 동물 시조의 구원. 10. 산 위의 착륙. 11. 새를 내보냄. 12. 예배 드림. 13. 신이 축복. 14.
인간 존속 방법의 등장. 15. 조개가 나타난다거나 신앙이나 풍습이나 어떤 개념이 생겼다든가 함몰이 된 자국이 있다는 등의 홍수의 증거 등이다. 우리나라의 홍수 설화계인 고리봉 전설, 남매혼 전설, 행주형 전설, 광포 전설과 장자모 전설 등을 종합해보면 12. 예배드림과 13. 신이 축복이 없다. 이 점에서 우리의 홍수 전설은 신과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하겠다. 12와 13은 없고 9도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5와 7은 간접적으로 암시를 하는 정도이다. 홍수 설화의 변이 양상은 다음과 같다. 1. 고리봉 전설 천지가 개벽할 때 또는 대홍수가 나서온 세상이 물에 다 잠길 때 이 산 꼭대기에 배를 메었다. 는 산적만 남은 침수 모티브로서 완전 침수가 아닌 한국적인 홍수의 특징을 보여준다. 여러 방면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통계로는 한국에 780개 증거가 있다. 고리봉 전설이 얽힌 산의 크기와 높이에 관계없이 산봉우리만 조금 남았으므로 소수 인간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홍수의 증거나 편의를 들면 얼마만큼 남았느냐에 따라 산 꼭대기에 새 한 마리만큼 남았다든가 개나 고양이만큼, 삿갓, 말 2대 승복, 석기, 바가지, 시로만큼 남았다고 한다. 또는 배를 꼭대기에 메었거나 배가 산정 사이를 지나다녔다고 한다. 침수의 증거로 조기 껍질이 나오고 흙을 파면 바다 흙이 나온다고 하며 피난한 사람은 주민, 형제, 여자 등이다. 2. 행주형 전설 어느 고장이 풍수지리설상 배 모양 주형국이 된 것인데 개인의 집이나 묘소는 해당되지 않는다. 청주, 공주, 대구, 전주 같은 큰 도시나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의 작은 고을 등에 많다. 청주는 예로부터 별명이 주성으로 분지형 고을인데 이 고을 사람은 홍수가 나면 배가 있어야 산다는 생존 의식을 지니고 삶의 배에 살고 있는 셈이다. 어떤 죽음을 부르는 홍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나무나 당주를 돛대로 삼고 우물을 깊이 파지 않는다. 그리고 배, 곧 그 고을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고정시킬 배매는 고리봉, 물길을 막을 조산 등이 있어야 하고 배가 재물을 실어야 하며 객지에 나가는 사람은 잘 살지 못한다는 속신도 있다. 이전 동네 어귀의 오리를 꼭대기에 만들어둔 솥대를 세운 것도 홍수의 돛대라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오리는 노아 홍수의 여러 새처럼 농업을 존속시킬 씨앗을 뱃속에 두는 유비무환의 농업신이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 홍수남 미혼 전설 대홍수의 산상에서 살아난 소수의 인간은 불행하게도 미혼의 남매였으며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가문의 후손을 두기 위해 또는 널리 인류를 존속시키기 위해 혼인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피라 하여 대개하는 남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 하늘의 허락 여부를 알아보는 시험을 한다. 기역, 남매가 각기 다른 산상에서 청솔가지로 연기를 피웠을 때 공중에서 합치는가? 니은, 양쪽 산상에서 암수 맷돌을 각기 기슬게 굴렸을 때 합치는가? 디귿 또는 암수 맷돌을 합쳐서 굴릴 때 끝까지 합쳐 있는가? 리을, 남매가 물을 담은 한 접시에 각기 손목에 비를 떨어뜨렸을 때 하나로 섞여 핏방울로 엉키는가? 이러한 시험을 한 결과 다 이루어져서 남매혼을 하고 자손을 둔다. 이천의 시험은 종족 본능과 성윤리 중 전자를 택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을 뜻하는 것이다. 이때 하늘 천신은 인격적이며 어디까지나 인간을 돕는 협조자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홍수는 신이 징벌이 아니라 자연의 재난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4. 전란남 미혼 전설 홍수 대신 임진왜란 같은 전란으로 인류나 어느 가문이 전멸할 위기에 다다랐을 때 산중으로 피난한 남매가 부득이 천의를 시험한 후 혼인을 하고 자손을 두는 내용이다. 이는 홍수 대신 전란이 들어간 점, 인류의 위기 대신 가문의 위기라는 점, 재난을 당한 지역이 국제적이라는 점이 특징이나 홍수 전설의 변이이다. 위에서 연기나 불은 문명을 존속시킬 인간의 능력과 발화기구를 생존자가 소유하고 있음을 뜻한다. 불은 곧 문명과 문화를 상징하며 또한 음식을 익힌다는 점에서 식용의 의미도 지닌다. 암수 맷돌은 우리나라 전설과 판소리 그리고 민요에서 보듯이 남녀의 성과 그 결합을 뜻한다. 피석기는 부부 일신이 되는 것과 뼈를 깎고 피를 말리는 고뇌를 뜻한다고 하겠다.
윤리와 상황에서 갈등을 하는 생존자 남매의 모습이 드러난다. 5. 해일 남매전설. 이는 인간의 위기가 홍수 대신 마찬가지로 물로 인한 재난인 해일로 치환한 것이다. 6. 달래고개 전설. 홍수남매혼 전설의 핵심 화소인 홍수와 성이 후대로 내려와 소나기와 남매 간의 정욕으로 축소되면서 남매끼리의 혼인을 하늘이 허락하는 관용이 사라지고 남매끼리의 정욕은 큰 죄라는 사회적인 윤리가 엄격해져 남자가 자살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가진다. 이는 달래고개 전설 또는 달래나보지 이야기인데 전국적으로 10여 곳에 분포한다. 중국 윈난성의 묘족에게도 홍수에서 살아난 남매가 남매혼을 하는 전설이 있는데, 윈난성의 이족 중 일부 부족의 전설에는 먼저 남매의 근친상간이 있었고 이를 안 하늘이 진노하여 대청소를 하려고 대홍수를 일으켰다고 한다. 이는 홍수와 성의 위치와 시간이 바뀐 것으로 홍수와 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아 홍수 전설에서는 사전에 암수 한 쌍씩을 짝지어 구원하는 신이 배려로 이러한 문제가 미연에 해결되었다. 7. 목도령 전설. 큰 홍수가 났을 때 참나무를 아버지라고 부르던 목도령이 아버지 나무를 타고 안전하게 떠내려가다 땅위 동물과 공중동물과 산중동물과 인간을 구해 주었는데 후에 인간만이 은혜를 저버려 머리 검은 짐승은 구해주지 말라 는 속담이 생겼다. 8. 한나로 한진의 이토정 전설.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는 한진 바다가 터질 때 현감 이재함이 주민을 피난시켰는데 그보다 유능한 인소금 장수, 지객군, 옹기 장수가 나타나 이토정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다. 부분 홍수나 해일의 상황이 등장하면서 이런 재난 시에는 백성이 처지에서 겸허하고 진지하게 민치를 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9. 장자모 전설과 광포 전설. 동양 온중을 쇠똥으로 박대했다가 물로 징벌을 받았다든가 부처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면 주민은 도망을 가라는 도승의 충고를 무시하고 도리어 물감으로 부처의 눈을 붉게 하여 홍수나 해일을 자초 그 동네가 사라져버렸다는 전설이다. 이는 홍수를 일으킬 신이나 부처를 무시한 인간이 받는 죄와 벌을 내용으로 한다. 비도덕적인 인간에게는 홍수라는 벌이 내린다는 윤리적 성격이 강한 이야기로 이는 노아 홍수를 지구 세례로 보는 일부 기독교 신학자의 홍수관과 상통한다. 이상과 같이 한국 홍수 설화는 죄와 벌,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과 윤리, 극한 상황에서 본능을 해결하는 문제, 하늘의 성격, 홍수에 대한 인식과 수용 태도, 1%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나는 인간의 지혜 등에서 세계 홍수 설화와 비교할 때 보편성과 특수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